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0페이지 여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족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가운데 하나님 큰 피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해 입은 지 얼마 안 된 이 시점입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 펼쳐질 오늘날의 시간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비로 말미암아 더 큰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비와 같은 비들이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할 처소는 오직 주님이며 주님의 품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전하고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상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존재, 신이 있다 없다라는 그 신존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이 있다, 누구는 신이 있다, 누구는 신이 없다,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 종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저희 안에 있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없어졌거나 잃어버렸거나 누그러진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신적 존재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처럼 거듭난 인생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는 못하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는 또 찾아내지도 못하죠. 그저 절대적인 존재,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의 수많은 종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공동체가 가진 특별하고도 독특한 문화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들은 이제 또 하나의 종교처럼 자리 잡게 되죠. 예를 들면 미신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서부터
어떤 공동체가 믿어왔던 것들이 시간이라는 것들 속에서 발전하면서 마치 무언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발전하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신이라는 것을 찾고요. 궁극적으로는 본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었음을 그 사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신은 없다. 신이라는 존재는 모두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나 또는 집단의 이익과 집단의 결집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무신론자들은 외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신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또는 무속적인 측면에서의 신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은연중에 자기가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무언가가 분명하게 존재한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들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길로는 절대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태어난 대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결코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죠. 이 각각의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종교를 형성하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종교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옳고 강하며 본인들이 믿는 바가 정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종교 논쟁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기독교는 특별히 도마 위에 오른 날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종교의 공격을 받았을 뿐더러 이 종교가 없다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공격도 받습니다. 물론 이런 공격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쪽의 잘못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쩌면 세상보다 깨끗하지 못했기도 하고 세상보다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같은 공동체죠. 저희도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이런 잘못이 있는가 하면요, 진짜 말 그대로 기독교의 존재에 대한 반감 또는 증오, 핍박, 조롱 등이 저희에게 던져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노라면 저희가 더욱 거룩하고 더 거룩할수록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희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중 먼저는 자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이 조금은 독특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회사나 사업장에서요, 무언가 일을 할 때 남들은 법의 망을 피해서 이렇게 편법도 쓰고 조금의 불법도 행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최대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지 않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뭐라고 하나요? 지만 잘났지, 아주 깨끗한 사람 납셨네, 누구는 할 줄 몰라서 안 그러나, 자기 혼자 저러면 우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 우리가 불편하다 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잘 살아도 욕을 먹는 시대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시대인 것이죠. 왜요? 계속해서 편안하게 나쁜 행동하면서 살고 싶은데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도리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콱 묻는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것 너머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핍박하여서
의의 길을 떠나도록, 그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사실 이 사탄의 공격은요, 궁극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구원의 사역은 흠이 있는 사역이 아니라 완벽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끈질기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또 그런 우리들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세상 위로, 수면 위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을 게 못 되네 라는 평가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를 공격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사는 것 좋아하지 어느 누가 가난하고 약하게 사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100이면 100 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에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 모든 모습 끝내는 아무것도 아니며 의미 없는 것들이다. 전도서에서 외치는 다 헛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궁극적인 것, 실로 궁극적인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가장 빛나고 있고 가장 값진 그것으로 주어졌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숨겨진 보물처럼 바라보면서 마치 맛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도 유혹을 불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나약한 인생이야, 어려운 인생이야, 고단한 인생이야, 너네가 하기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인생이야 라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이에 핍박을 하기도 하고요,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탄이 의도한 대로 진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교묘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기 위한 사탄의 아주 나쁜 계략인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과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의 종교심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욱더 기독교를 조롱하고 박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우월하다, 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 신념, 믿는 바가 더 옳다라고 끝까지 외치게 되고요, 그 공격의 화살은 정답을 향해 날아가죠. 정답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저희 기독교를 향해서 그 화살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정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노라면 참 어렵지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픈 그 자리, 그 모습에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해받는 것으로, 조롱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은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끝내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온 세상을 살면서, 온 평생을 살면서 부정하고 또 부정하여도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닌 곳으로 다른 박질하여도요,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게 되겠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이 전부 그릇된 인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늦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 아닌 곳에서 만족을 찾던 사람들은 최후에 비춰지는 심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벨사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 벨사살 아주 극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의 물건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자기들 노는데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과 잔들로 다른 신들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석회벽에 어떠한 글자를 이렇게 막 쓰게 되는데요. 왕은 그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다리가 풀리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하고 무서운 일이 당신의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담이 녹고 다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벨사살은요,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할 것을 명령하지요. 그리고 해석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을 약속합니다. 상당히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글자를 보았지만 그 글자를 해석해내는 자, 읽는 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은 저희가 분명하게 믿는 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아무리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악한 마음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부정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영원한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를 모르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벨사살처럼 살아가요. 마음껏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또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참 기쁘고 참 즐겁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고요, 또 눈앞에 죄의 요구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죄 앞에 놓인 그 삶들이 매일 반복되고 매일 반복되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들이 수많이 세상 속에 그 삶 속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마치 이제 회 좋아하는 사람 앞에 고급진 회가 깔려 있는 것과 같고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눈앞에 펼쳐진 아주 멋진 바다와 같습니다. 그토록 죄를 원하였고요, 그 죄를 짓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뿐이지 마음만 먹으시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과 같은 세상에 이 오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이 벨사살의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그 위엄 앞에 어찌할 바 모릅니다. 이에 뭐하나요?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요. 자신들의 신을 찾아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찾지만 결코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그때에 누가 들어왔냐면 왕비가 들어와요. 왕비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대의 왕 때에 있었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불리던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다니엘은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시절에 엄청난 활약을 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았던 꿈도 읽어내는 사람이고요, 그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를 평가하기를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평가합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는 존재다. 그 자다, 그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을 부르면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왕비가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그 기이한 현상을 해석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전에요, 지금의 다니엘의 한번 신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글만 보면요, 화려한 업적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표현이 과거형입니다. 당시의 선대왕 시절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람으로 불렸다, 그런 능력을 가졌더라. 그런데 지금은요, 단 한 세대, 어쩌면 두 세대, 우리 한 세대라고 생각해보면 단 한 세대가 지나가자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의 그 지혜자들, 왕에 가까이 있는 그 지혜자들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을 만큼 탁월함을 드러냈던 다니엘이 지금은 그게 누군데? 라고 불리울 정도로 떨어져 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다니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자마자 그 상황을 해석해내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벨드사살입니다. 유다 이름인 다니엘로 불리지도 않고요, 바벨론 시계 이름인 벨드사살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일들을 했지만, 그토록 멋지고 아주 훌륭한 일들을 했지만 그의 처지는 여전히 포로 신세고요. 이렇게 쓰임이 끝나면 외면당하는 신세인 것입니다. 결코 다니엘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저 바닥으로 던져질 수 있는 신세가 바로 성경에 등장한 다니엘의 신세입니다. 다니엘 진리를 믿었고요, 진리를 지켜냈고요, 진리의 능력으로 화려한 일들을 했지만 결코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였고 참 연약하고 참 나약하게 살아갔던 신세가 바로 다니엘의 신세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시대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거룩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은 저희가 그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희 삶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저희를 통하여 펼쳐지기도 하겠죠. 그 놀라운 일들로 세상에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내 곧 내리막길을 걷기도 하고요, 어쩌면 심지어는 단 한 번도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보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진리를 거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지켜냅니다. 저희는 힘을 내서 그 진리를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화려한 일을 했어도 여전히 포로의 신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신분, 아무리 과거가 화려했어도 동일한 일을 하는 그 지혜자들의 자리에 등용조차 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바로 그리스도인 다니엘의 신세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생을 끝내도록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진리는 결국에 끝내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하고 때로는 그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드러내며 빛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벨사살은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사람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끝내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누구의 손으로부터밖에 해결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탁월하고 우수하고 성공하여도요, 한편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또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그 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며 멸시하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끝내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신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무려 내주 역사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다니엘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며 살았다 하더라도요, 포로 또는 과거의 영광, 여전히 억울하고 참담한 현실을 저희가 우리의 오늘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참 진리이며,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을 올바르게 열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이 현실이라는 벽이 높고 때로는 절망적이며, 어느 날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핍박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요, 끝내 온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며, 온 세상은 그렇게 끝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저희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의 일상을 교묘하게 힘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릇된 자신들의 종교심 때문에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기도 하며, 또 그렇게 진리를 공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참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격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답이다,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이 정답이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어떠한 모양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보여지는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그 누가 뭐라 하고, 그 누가 부정하며, 그 누가 멸시하고, 그 누가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정답을 살아내는 인생인 것입니다. 끝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내는 그토록 우리를 조롱하고 부정하는 모든 일들도 자신들이 참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셨든지, 우리가 가난하나, 우리가 부유하나, 우리가 강하나, 우리가 약하나, 삶의 어떤 자리, 삶의 어떤 모양에서든지 진리를 살아내는,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긍심이죠.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양을 살아가든지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지켜내고, 그 믿음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룩하고 복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공격은 날로 더 심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되게 살면 살수록 더욱더 교묘하게 들어오는 공격들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게 정답이 아닌가,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라는 그 의심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으나,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끝에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이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하였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도래하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에 모든 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의 모든 삶들 잘 견뎌내고 잘 승리하며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